성도님들 반갑고 또 사랑합니다. 예, 성도님들 어느 교회를 가나 제1남전도에 가장 교회 큰 어르신들이 모인 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 되시는 분들을 든다면 연륜이나 신앙의 경험으로나 1남전도회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우리 큰 어른들이 우리에게 후배들에게 해줘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은 바로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이끌어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는, 그래서 그 기준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존경받을 만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포로귀환 시대의 한 명의 지도자였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강력한 동기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루는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거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서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느헤미야 모습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절하며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무나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강구한 자신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6절 이하에 나오는 그의 간구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왔음을 알려줍니다. 5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란 바로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일을 당신이 뜻 가운데 움직이시며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른 데에는 이스라엘에 당면한 문제는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으셔야 할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주가 되시지만 또 그 이면 뒷면에는 바로 당신의 백성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난이 과거 이스라엘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고백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한 호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그가 굳게 믿고 주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상의 호칭들은 6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인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된 성도란 바로 이처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절대 참된 예배나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모르고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또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우리 일남전도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더욱 이것을 몸소 실천하여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에 나와 먼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붙들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서 우리 후배들, 신앙의 후배들이 그 행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이 되시는 우리 일남전도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소식을 전해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이나 슬퍼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동족이 처한 이 공경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화를 어쩌면 수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족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자신은 평안을 누린다는 이 사실이 자체가
죄라고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연대 의식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민족의 고난을 곧 자기의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속적인 민족이나 애국심으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개인적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민족이라는 이 전체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에도 민족 전체로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 전체가 바로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개인이 잘못을 범한 일로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고, 또 한 개인의 뛰어난 신앙의 모습으로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애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려 200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을 방황하였다가도 다시 하나로 모여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운명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그들의 강한 민족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2차 포로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과 통혼한 일로 인하여서 크게 낙심하며 상심하여서 회개에 기도하였던 것도 바로 이스라엘을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도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 운명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러한 지체들은 다른 지체와 별개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 지체들은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체들은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다른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차마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치고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통용하며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 등도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자신들도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연보를 풍성하게 모아 그들을 도우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의 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형제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형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면 내 물질을 바쳐서라도 그 고통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또 형제가 어떤 실패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를 위로하고 일으켜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형제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를 위하여 힘써 간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우리 일남전도 집사님, 장로님들께서는 또 이것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셔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더욱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니에미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하가라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을 좀 보시면은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의 의미를 보면은 니에미야서의 이 배경과 어쩌면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두움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기다려지던 시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당시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포로귀환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 고레스의 포로귀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1차 포로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도 약 8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2차 포로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의 신앙개혁으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일개 포로 귀환자들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의 국가적 기능의 회복을 시도하였지만 주변의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며 이미 재건된 부분까지도 결국 다 파괴되고 불살라지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변의 대적들로의 핍박과 약탈을 당하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만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제5대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봉직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야와 그의 일행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이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에 무릅쓰고도 52일이라는 그 단시간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재건되었고,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죄와 사단에게 얽매여 영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육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에 얽매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자유를 누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의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으로서의 그 모든 영화와 평안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기에 그러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바라기는 우리 일남전도의 우리 장로님들 시사님께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목포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서 몸소 신앙의 본이 되어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정말로 귀한 믿음의 양식들이 될 수 있는, 후배의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남전도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인식, 또 고난당하는 자에게 고난을 함께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되새겨보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